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다시 합니다.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 들의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보내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교육관에서 예배합니다.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성시교동문 16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0자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낫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여중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참으로 나온 저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세상은 사람의 겉모습과 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며 진실과 겸손함을 기뻐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시선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세상 욕심과 분주함으로 주님을 놓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나를 드러내려던 교만도 회개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살았던 저희를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히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임직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직분받은 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입혀주시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맡겨지신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비전위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비전위원회가 모일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과 공동체의 필요를 꿰뚫는 지혜를 통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에서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비침을 믿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신 협력하신 선교사님과 성령사관 아카데미 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역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홀로 영광 받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감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늘 주님을 감사 찬양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 우리 찬양대 위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한 주간 저는 이렇게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총회를 다녀왔는데 총회가 이렇게 회의가 많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앉아서 계속 회의만 하다가 이렇게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화요일, 수요일 계속 회의하고, 목요일 조금 자유시간 갖고 또 회의하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은 좋은 풍경도 있고 마음껏 정말 즐기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격려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긴 회의 때문에 다음에는 꼭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무사히 또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임지식이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권사님 한 분 우리가 임직하면서 얼마나 이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들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을까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 됩시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릅시다. 네, 좋습니다. 갑자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니까 막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IQ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들 자녀들 혹시 한국에서 키우신 분들 보면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했거든요. 나름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열심히 했는데 IQ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한 130 이상 나와가지고 오, 이렇게 똑똑하다, 뭐 영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IQ가 높아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요. 또 IQ가 높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키가 바로 IQ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해보신 분들? 한 150 넘었다. 뭔지 잘 모르겠다. IQ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IQ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EQ라고 얘기합니다. 감성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듣는 말을, 그런 의미를 잘 파악하고 느끼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EQ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공감하는 거고요.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EQ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EQ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이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놀라운 반응들을 하는 것들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성경 말씀을 처음 듣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 듣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가 기쁨과 회복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체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아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아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주제로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멘 신앙 공동체는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일어난 영적 회복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 완벽하게 세웠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내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광장에 모여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펼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펼치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눈을 감았더라, 다 잠을 잤더라, 다 일어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마자 그들은 다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순간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야, 일어나. 야, 똑바로 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일어서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어 뜻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의 깊은 집중을 의미할 때 일어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일어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반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영역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 전체를 들여서 경청합니다.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그 공동체는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다시 세워서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백성들이 동시에 일어난 후에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오니까 송축했다, 경배했다, 찬양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일제히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응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빼고는 이 아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해보셨습니까? 저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나면 아멘 해보셨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아멘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외쳤다라고, 응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멘 하는 것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멘 아멘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전인적인 반응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황의 이름이? 캐톨릭이라 관심 없죠? 레오 14세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선출되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성 베드로 그 광장에 그 발코니 앞에 딱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TV 앞에 또 유튜브 앞에 그리고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수백만의 군중이 직접 광장에서 그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를 듣는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유튜브로. 진짜 관심 없으신 거죠? 네,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순간을 생중계하는 것을 직접 보셨다라면 그의 메시지의 첫 마디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보신 진짜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콧방귀 끼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너나 평화가 있고 나는 평화가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화내면서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광장에 모여 있는 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런 악기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설교의 내용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한마디만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 앞에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첫 마디는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뜨겁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단지 한 지도자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구나, 평화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 광장을 메워 그 예배자들의 모습들이 생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오버랩 됐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설교 듣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감히 부탁드리기는 이런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지금 서 있습니까? 오늘 어떤 예화로 목사님이 우리를 웃겨주실까? 어떤 메시지로 오늘은 히트를 칠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면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예배 가운데요, 우리는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말씀이 낭독되는 그 순간조차도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반응한 그런 경우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오늘 본문, 익숙한 성경 말씀을 보며 우리의 경외심은 점점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집중력을 혹여라도 흐트러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 회복은, 우리 개인의 영성 회복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신성한 인식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서며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신앙 공동체는 그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동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동의 회복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민족이 처음으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순간입니다. 율법이 낭독되는 그 순간은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게 재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모두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지라라고 한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우는 통회의 고백이다라고, 통회의 눈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습니다. 통회하는 눈물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성벽도 재건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되는 그 순간 내 삶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은 너무나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다라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죄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은 무너져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는지라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권면하면서 반응합니까? 우리 9절 10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컷 울어라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실컷 울어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만 울어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이제는 은혜의 기쁨으로, 감동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이곳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보화되고요, 설교는 많은 지식들을 전달하는, 또 교육의 목적으로 가끔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감동을 우리는 경계해요. 그리고 울음을 참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렇게 오해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성과 모든 감성과 모든 의지를 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울며 통회하는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은혜를 향하는 거룩한 문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흥으로 이어지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04년에요, 영국의 웨일즈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몇 명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대요. 저희 교회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만큼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모여서 아마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과 눈물은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켜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웨일즈에 있는 이 교회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예배당에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눈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광부들조차 작업 중에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고요.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요. 또 경찰서에 일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울 줄 아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찢는 회개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부흥의 불꽃을 붙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물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부흥을 열어가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회개의 눈물과 감동의 회복은요, 말씀을 이제 깨닫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회복과 새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 출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교정합니다. 회개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거야.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거죠, 이게. 이것은 구약의 축제에 나오는 축제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행위가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감격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동체가 기쁨으로 확장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갈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일 때, 그 말씀이 그냥 느헤미야 8장 5절에 12절 말씀을 잘 읽었네, 밑줄 그으면서 끝나는 지식 전달이 끝이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서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져서 그것을 기쁨으로 표출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이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 때에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 때에만 온전해진다는 이 진리를 공동체 안에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다 모든 성도님이 나가고 하셨는데요, 한 권사님이 예배당에 남아 계셨어요. 말씀을 다 듣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말씀 받은 거를 옆에 집사님께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밥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것이다. 그것을 미리 실천하는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보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울컥했어요. 사실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감격하고 깨달아지니까 옆에 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지더라고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눔이 있는 기쁨은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에 감격한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 감격은 곧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쁨은 공동체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지금 공동체 누구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냐고요. 오늘 예배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나누는 영적인 가족, 그 가족으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칸쿤보다 여기가 더 오고 싶었습니다. 그것보다 이곳이 빨리 오고 싶은, 보고 싶은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 네, 갑자기 옆에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면 사랑하는 눈빛이 오고 가야 되는데, 이런 단어 쓰면 전혀 저만 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숨기고 있는 거죠. 사랑과 감정은 숨길 수가 없답니다.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감추려고 해도 표시가 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지났어요, 이제 그 따뜻한 감정들이. 네.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참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말씀 나눌 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침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참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게 기침입니다. 사랑과 기침은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박히면요,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동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은혜 받은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정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다 보여요. 진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반응한다고요. 그 아멘 신앙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멘 신앙 공동체는요, 첫 번째,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고요, 감동으로 회복해서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아멘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멘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파워포인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빛으로라도 아멘 하라고요. 마음이 찔릴 때 눈물로 아멘 하시라고요. 그리고 삶이 바뀔 때 행동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아멘하는 공동체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네, 복음동산교회라고요. 살아있는 공동체,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
숨길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어느 교회? 복음동산교회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신앙 다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다시 한번 감동하며 감격하여 주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복음동산 장로교회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행동하는 아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매일매일 기쁨의 소식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거룩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며 주님 앞에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만 주님 회개하며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며 회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길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슬퍼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아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회복된 성벽 위에 다시 모인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진심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듣고 지나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삶으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이, 말씀에 감동하여 이웃과 지역사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숨길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한 아멘 공동체가 복음 동산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송합니다.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과 시간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셔서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 위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관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기울이는 사랑하는 비전 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존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와 통찰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아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감동이 일주일 내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허화선 성도님 그리고 조화자 성도님, 우리 일어나실 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내려가셔서 식사교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시까지 모여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모였던 우리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노회 당회록 검토하는 건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당회록도 정리하고 잠깐 나눔하고 우리 새로 우리 당회원 되신 우리 여중현 장로님 환영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우리 애틀란타 중앙교회에서 노회 교회 당회록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에 우리 졸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졸업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부 친구들 많이 와서 함께 축하하고 또 우리도 함께 선물로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임재하심이 말씀 앞에 서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온전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을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